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특별히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의 거대한 3.1절 독립운동을 107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나라의 민족 한반도 역사와 함께하고 숨을 쉬고 살아온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다시금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 이 민족 역사에 어떤 자리매김과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나간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이 새로운 문명으로 우리 민족의 어둡고 암울했던 그 무지를 깨워주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소위 미션 스쿨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학교들을 전국 곳곳에 세워 문맹을 퇴치하고 신학문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의술로는 전혀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병원을 세워 현대 의술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만 해도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배재중고등학교, 연세대학병원 등 이런 아주 중요한 학교와 병원들이 설립되어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 학교를 열어 정규 과정에 다니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학문의 기회도 열었습니다.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었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글 보급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일제치하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는 일에 더 큰 매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민족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의 주도로 오늘날 국산품 애용에 해당되는 물상 장려 운동, 이게 평양에서 시작되어져서 전국적인 민족 운동으로 발전했고 식민지 어려운 시대 한국 경제를 그래도 살려냈습니다. 이 일에 교회가 적극 가담하고 주도했습니다. 진실로 기독교 없이 우리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의 발전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 역사에 기독교는 사회와 민족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특별히 3.1운동은 기독교가 이 민족 역사에 아주 공헌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 하에 기독교인과 교회가 핵심 주체가 되어서 민족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집중 탄압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6인 가운데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단한 어른이신데 거기 33인의 대표에 들어가서 얼마나 성경적인 영향을 끼쳤을까 상상이 됩니다. 또 평양 장대은 교회 장로님이었던 오산학교 교장 남강 이승훈 장로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 이전에 훌륭한 교육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국 이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특별히 서울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실제로 낭독했던 인물은 해주교회 정재용 전도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이 유관순 열사, 이 유관순 열사는 당시 선교사 아펜젤러 부인에 의해서 세워진 이화학당의 기도 학생이죠. 3.1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민족의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교회와 성도의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3.1운동의 실질적인 조직망은 진짜 교회 그리고 기독교 학교, YMCA,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시
독립운동의 핵심 인프라, 가장 중요한 기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불탔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합리교회 학살 사건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일제에 항거했다고 일본 헌병들은 경기도 화성군 제합리에 있는 제합리교회 안에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석유를 뿌려 교회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너무나 놀란 교인들이 살려고 창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자들을 이들은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잔악무도한 살인 사건이 이 제합리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잔혹한 고통과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선교사들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일본의 만행이 폭로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알지도 못하는 미개한 나라 이 조선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을 처음 알게 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3.1운동 당시 전체 국민의 1%도 채 안 되는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민족과 역사를 위해 앞장서 주도했던 그 놀라운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실로 기독교가 아니면 3.1운동은 불가능했다 말할 정도로 기독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이 다 점령하고 10년이 지나서 군과 경찰 뭐 말할 것도 없죠. 학교나 무슨 행정조직, 신문, 방송 다 일본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혹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정말 이런 것이 불가능할 때 하나 남은 유일한 소통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연락망이었습니다. 이 교회 조직, 이 교회 이제 구역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국 각 지역의 교회로 비밀리에 만세운동 지지와 독립선언문이 전달된 것입니다. 인쇄소가 여러분 운영됐을까요? 경찰의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주보 만들 때 쓰던 등사판으로 이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면 3.1운동은 불가능할 정도로 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전국으로 이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하는 기간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였던 최대의 모였던 인원이 여러분 다 아는 그 축구 올림픽 경기였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모였던 대한민국. 그런데 그 축구 경기에 동원된 인원이 상대가 안 되는 운동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3.1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전 국민이 움직였던 유일한 운동이 바로 이 3.1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교회가 주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서 5월 말까지 3.1운동의 피해는 기독교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통계 자료에 의하면 3.1운동으로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체포된 사람이 49,948명, 불탄 집이 724채, 교회 파손은 47개에서 교회 학교도, 그때 무슨 학교가 있었겠어요? 교회 주일학교가 2개 파손됐고 민간 가옥이 715채 그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에 너무나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혹하리만큼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를 체포하고 신자를 학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 초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생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만세를 부르다 죽더라도 천국 영생의 확신이 넘쳤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후손에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는 소망이 이들에게는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3.1절 만세운동에 다 참여했습니다. 당시 미국 기독교연합회 월간지에 보면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운동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월간지에 이렇게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지금 조선에서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 믿는 것과 독립만세에 참여하는 것은 조선에서는 같은 용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앙과 민족과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누나로 불리는 유관순 누나 유서가, 이거 진짜 또 유명한 이게 일이잖아요. 토요신문에 실렸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정서에 진짜 깊은 감동을 주는데, 거기 가면 그대로 내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것이 19살 이화여전 여학생의 유언입니다. 정말 이것이 눈물 없이 어떻게 이걸 읽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 마음이 온몸으로 전율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 중에 가톨릭 교인들로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 모친의 그 조 마리아 여사의 그 편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대한독립 만세 삼창하다 잡혀간 아들이 자꾸 감옥에서 마음이 이렇게 약해진다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안중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네가 만일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이게 부모가 지금 안중근 의사, 이거 별로 배운 것도 없는 분이, 와 진짜 기독교인은, 그래서 기독교인은 학교를 안 다녀도 세상에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설교와 강의를 듣고 진짜 그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게 진짜 놀랄만 하잖아요. 이토록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민족과 역사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부활을 외치면서 이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3.1운동이 없었다면 낙심한 백성들이 자포자기하고 일본에 발붙여 살면서 친일파로 다 변절하는 그런 조선이라는 의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 해봅니다. 2차 대전이 물론 연합군에 의해서 승리하고 일본이 패망했어도 이 한국이 과연 독립을 했을까? 여러분,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 못했잖아요. 독립을 시켜달라고 외치지도 않고 독립할 능력이 있음을 보이지도 않는 나라를 누가 독립시켜 주겠어요? 3.1운동은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게 하고 이 나라 이민족 독립이 왜 필요한지를 외쳤던 그 시발점이고, 그 역사의 핵심 주역이 바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 우리 모두가 꼭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금 21세기 이런 3.1운동의 민족 사랑하는 귀한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는 이분들의 계보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2024년 스웨덴 할리먼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한강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심오한 한국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형이상학적인 그 놀라운 정신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노벨문학상을 받음으로 한국의 위대한 정신의 승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아주 쾌거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는 먼저 3.1운동 독립선언문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독립선언문은 문학적으로도 너무나 격조가 높은 언어로 표현된 정말 우리의 순간 정신세계를 잘 표현해 준 명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이 3.1절 독립선언문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이 위대한 정신을 배워서 이 화려한 언어와 문장을 우리나라의 정신세계가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는 정말 그런 귀감으로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지배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문 속에 드러난 정신은 원한을 초월하는 정의와 인류 보편적인 평화 소망을 담고 있는 정말 품격 있는 너무나 훌륭한 선언문이 아닐 수 없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최남선 선생에 의해서 이 기초가 만들어졌지만 이 선언문에는 성경의 정신이 너무나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33민 안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담겨 있어서 이 참 위대한 선언문이 만들어졌다. 3.1 독립선언문은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고난을 통한 진리를 증언하는 가히 찬란한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가장 격조 있고 품격 있는 그런 선언문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진실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나 우리 민족의 신앙의 선조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인인데 애국자가 아니다, 이건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지나 새마을 운동으로 상징하는 경제 부흥 시대를 지나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초정부화 시대, AI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 정치적, 스포츠, K-팝, 이게 K-푸드, K-패션, 모든 걸로 세계를 지금 선도해 나가고 주도해 나가는 세계 10위에 자리매김하는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국가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한테 부탁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부탁할 정도로 이게 진짜 굉장한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사랑했던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 21세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애국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민족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6.25 때는 총과 칼을 들고 싸웠던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가난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경제 부흥을 위해 세계 어느 곳에 갈려서도 열심히 몸부림치고 땀 흘려 일했던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을 때 그것이 애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이 이 나라의 민족 애국을 위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이 애국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애국이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21세기 3.1절 정신을 이어받은 위대한 신앙의 계보에선 우리들의 첫 번째 애국이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나라의 민족과 극망성쇠를 결정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일제강점기에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진짜 제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무교, 불교, 유교, 가진 천도교, 동학 이런 것들로 혼재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가져오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제강점기의 독립을 나라들의 계획을 다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역사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감동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어긋나는 모든 민족, 나라, 사고나 계획은 다 사라지고 쓸모없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분을 잘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애국이라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국민의 주권을 되찾고 자유독립국가로 재출발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해방시키고 공산괴뢰의 침략을 물리치고 공산화의 위기로부터 벗어난 것은 절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함 속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백성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바로 21세기 지금 우리가 애국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서 애국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두운 사회, 썩어가는 세상을 밝히고 바로 세우는데 앞장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바다가 7%밖에 안 되는 소금 농도로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거대한 바다가 단 7%밖에 안 되는 이 소금 농도로 그 청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의 2%도 안 됐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구들이 이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민족운동을, 독립운동을 선도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교회는 작지만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한국 교회는 정말로 초라하지 않는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었고 세상의 빛과 같이 성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이 역사 속에 희망의 등대여 우리의 나침판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소금과 빛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중한 물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꼭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될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에만 신경 쓰기 쉬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금과 빛을 수식하는 이 세상의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금 대신에 다른 것들을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빛 대신에 다른 것들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른 것을 끼워 넣을 수 없는 단어가 뭐냐? 그것이 세상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 그냥 되고 빛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라는 단어가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가 획득해야 될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이고 그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교회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 전체를 주도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뒤집어 엎으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감이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세상은 우리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세상은 우리 부산일 수도 있고, 세상은 우리나라 이민족이 나라일 수 있고, 세상은 세계 열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문경희 집사님이 이게 귀한 상을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시상식도 하겠지만 참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일터, 시장, 직장, 어느 공동체에 있는지 간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때, 이것이 바로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1 정신의 계보를 이어 애국하는 중요한 길이다. 다른 거 큰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일들을 잔잔히 감당해낼 때, 이것이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애국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 이 역사에 공헌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계보에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위로는 우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땅으로는 소금과 빛과 같은 착한 행실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애국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광된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그것이 오늘 21세기 하나님께서 3.1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런 귀한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계보에 서 있는 사람들인지를 자각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땅으로는 우리의 소금과 빛과 같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아름답게 만들며,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